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이 사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본 문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디까지가 끝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본문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6장 8절 이후 부분이 유실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서서히 사라지듯이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냥 싹 사라지도록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16장 8절이 마가가 의도한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원래 마가의 저작이 아니었다는 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보셔도 괄호를 쳐놨어요. 9절부터 20절까지에는 괄호를 왜 쳐놨느냐? 사실은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본문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26장 9절부터 20절을 묵상할 거니까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본문이 끝이냐 아니면 유실된 본문이 더 있느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가의 메시지는 상당히 일관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질 없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기록해 왔죠.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도움이 없어도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은 그 증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계속해서 그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자리에 설 것이냐라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전날 오후 3시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해가 완전히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례 절차에서 행하게 마련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생략했겠죠. 그냥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하지만 이 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해가 갓 지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향품을 산 겁니다. 그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저녁이 되자마자 바로 가서 향품을 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긴 끝났지만 밤에는 어두울 때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를 기다려서 일찍이 해가 돋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무덤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치르지도 못하고 향품도 못 바르고 그냥 세마포에만 쌓여가지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을 봤으니까 그 마음이 아프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무덤에 돌로 막아놓은 그 돌을 굴려낼 힘이 없습니다. 그 돌이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가봤자 돌로 막혀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 앞까지 가기는 갔지만 이 여인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진정으로 그 무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이 여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심히 큰 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지만 무덤 문에서 돌 굴려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미리 그 돌을 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무덤에 들어갑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는 모습은 끝에도 놀라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놀라고 놀라는 상태가 앞뒤에 위치하고요. 여기 6절과 7절에 청년의 말이 위치합니다. 놀라는 여인들을 배경으로 청년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결국 이 6절과 7절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가 제시되는 겁니다. 바로 6절과 7절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즉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제자로 부르셨던 그곳이죠. 그곳으로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올 때 그 무덤의 문 역할을 하던 돌이 먼저 굴려져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그곳은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컴퓨터 게임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해보신 분이 계시죠?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왜 괴물들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내가 조종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가 그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다시 조금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써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컴퓨터 게임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8절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내용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마가가 8절까지만 쓰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가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1세기 초대교회의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을 다 알고 있죠.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셨던 예수님은 역시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후의 사건들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한 명의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뭘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왜 찬양에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존귀나 영광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이미 존귀하시고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다만 우리는 그 존귀, 그 영광, 그 권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찬송 아닙니까? 주님께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당연히 주님처럼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듯이 세상에서 패배한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기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는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절을 보내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뒤따르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